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과 18장에서 먼저 17장에서 왕에 대한 규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중심으로 성경을 구분합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의 사역을, 역사서는 왕의 사역을, 선지서는 선지자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축적된 지식이나 재산을 쌓아두지도 못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땅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지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앞 길갈에서 진을 쳤을 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늘 먹던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비축해놓은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먹는 쌀처럼 곡간에다가 쌓아둘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뚝 그쳤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에 비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안 쳐다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했고 안정된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인생을 성공했어. 집장만 한 거야. 땅도 많아. 빌딩도 있어. 그런데 나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기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저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사흘 초파일날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그런 불교 신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확고했으면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 던졌어요.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몰렉은 머리가 힘센 황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몰렉 신상 앞에는 양쪽에 맹렬하게 타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 가운데로 자식을 던져 넣어가지고 그 팔에, 그 몰렉 우상 팔에다가 자식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몰렉이라고는 태양신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어떻게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복 받으려고 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술,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점쟁이, 기륭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 믿는 성도가 우상의 뿌리가 깊은 집안에 시집장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터에 간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도 않고 우리보다 오히려 더 부유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삶의 경륜과 경험이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확고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는 고사하고 내 신앙 잃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환경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높은 망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했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보고 외에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면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을 정탐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무슨 뾰족한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이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확고했으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 던졌겠어요. 자녀들을 집어 던지면 복을 받는다. 신이 진짜 살아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신앙의 수준은 뭐 미신을 믿고 뭐 거짓을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신앙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것도 단순히 뭐 사주팔자 맞춰가지고 깨맞히는 정도의 그런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행하고 주술사, 박수무당, 그리고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하는 신접자,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영혼도 불러내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 자식들도 불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굴복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고 강하고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문화 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연단 받느라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월등한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 열등감을 가지고 기가 죽는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그들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이미 온 세상을 다 뒤엎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뭐 안 나가려고 용을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면 탁탁하게도 그냥 나자빠져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요.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하다고 부자라고 자랑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낸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누구에게 줍니까? 마귀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거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세상 사람의 것도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부리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세상 것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던지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 섬기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섬기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누가 귀신을 섬기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고 불을 주고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귀와 영화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귀와 영화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빌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빌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마귀가 갖고 있는 건 줄 알고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한테 구하는 겁니다. 과거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귀신이 인간에게 뭘 줄 줄 알고 귀신 찾아가가지고 귀신한테 빌고 그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술하는 사람, 박수무당, 점쟁이, 신접하는 자 찾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안으로 뭘 주었습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이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았네? 어디를 찾아갑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다 아니까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이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재판 받을 일 있으면 모세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됐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런 흉내를 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나일강에 물을 떠와가지고 부었더니 피가 됐어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요술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을 일으켰을 때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요술사들도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애굽 나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세 앞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능력의 말씀을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계이파가 독종 우왕매를 암장했다. 10가지 기적이 막 펼쳐지니까 온 애굽이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거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죽으면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확실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에 두 번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 모세에게 또 약속을 줬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누구를 뜻합니까? 실제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이어가지고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모세를 잇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이후에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시대, 포로시대를 거쳐가지고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끊어졌을 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까지 약 400년이 걸렸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걸렸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없었는데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도래하면서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마지막 엘리야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주셨던 이 능력의 말씀의 바통을 마지막으로 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말씀의 바통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넘겼던 분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8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모세가 한 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에 피난가 있었잖아요.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애굽 말을 다 까먹었어요. 이스라엘 말을 다 까먹었어요. 어눌하게 더듬거리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모세가 협박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런다. 협박하는 말이잖아요. 왕한테 감히. 그런데도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모세가 전하는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어져온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어온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전국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7장과 18장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만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말씀이고 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귀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만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를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더 많은 거짓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낼 겁니다.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된 공격 목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했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역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 들을 때입니다. 다른 때는 안 졸다가도요, 말씀 전할 때가 되면 졸아요,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안 졸아. 기도할 때 안 졸아. 근데 말씀 들을 때가 되면 몽롱해져요.
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벌을 받을 거다. 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2절에 보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증언, 성취함이라는 말은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성취하면 말한 바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록되었을 때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참 목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은 안 듣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도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보다 사욕을 챙겨주고 싶어요. 사욕이 뭡니까?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에 기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복 받는 소리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복 받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이걸 들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천둥 번개와 같이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이 설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하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이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본받지 마라. 10절에 용납하지 마라. 14절에 하나님도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19절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20절에 죽음을 당하리라.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말씀입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 당장 쫓겨납니다. 저주받을지어다. 죽으리라. 이렇게 설교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감히 누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모세는 이런 설교를 했는데 왜 요즘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못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 설교를 듣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고 이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길이 곧 천국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따름으로 승리의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